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던 A.J. 골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의 사자로 소문이 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하면서 늘 정성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골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애를 쓴 나머지 준비 중에 피곤이 몰려와서 그만 의자에 앉은 채 엎드려서 잠을 들게 됐습니다. 그 꿈 내용입니다.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주일에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꽉 차 있어서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도중에 회중석 가운데에 청년 한 명이 앉아 있는데요, 한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인상을 주는 청년이 앉아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고 끌었어요. 야, 아주 특별한 인상의 청년이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는데 도대체 그 청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 방금 저쪽으로 나갔는데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예수님인데요 그랬어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신 거예요. 자, 너무나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깬 다음부터 그는 일생 동안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 설교를 해서 유명한 골든 목사님의 설교가 힘이 있고 감동이 넘치고 영감이 넘치는 그러한 설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과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포럼되어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신전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간단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 보고 싶지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좋은 말 하면 할렐레, 이상한 말 하면 당신 왜 그래? 마음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언만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를 향해서 크게 경고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된다 그랬는데 성도들 안에도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여인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난 이후에 이제 가까운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거든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 할렐루야. 당시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랍비, 유대인 선생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단둘이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급히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떠났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살아가면서 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됐어요. 이제 물과 남편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귀하게 만났으면 물동이를 내던질까요? 아니, 난 말씀 묵상하면서 웃겼어요. 그냥 가면 되지. 물동이를 왜 내던져? 자기가 쓸 건데, 자기가 또 가서 물을 길러야 될 건데 그냥 확 내던지고 간 거예요. 굉장히 액션이, 자기의 마음이 예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나를 짓눌렀던, 나를 괴롭혔던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와? 내가 뭐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 이제 의식 안 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전할 거야. 이야,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너 남편 몇이야? 맨날 손가락질하며 빨래터에서 그냥 수근수근하면서 흉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대역전입니다 여러분. 참 사마리아 여인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기가 사는 마을 수가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평소 꺼려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원하지 않던 곳으로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참,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세상 다 몰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알고나 교회 다니셔야 돼.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곧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찾았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떡을 구해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떡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이 여인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가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루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틀이나 머물렀어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많은 곳에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동을 했어요. 다 샘플로 보여주시고 고쳐주는 것도 다 샘플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한 집에서 가서 머물고 주무시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애정이에요.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미 배가 부르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봐요. 진짜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아이고, 주일도 잘 지켜, 세상에 새벽기도도 가면서 막 말씀을 배우면서 영이 막 자라가, 세상에 얼굴이 환해져, 생각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면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가진 건 다 있어,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아. 그런데 이 삶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이 저 인생의 주인인지 마음속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말하는 거 보면 세상이나 그냥 동경하는 것 같고 세상 의지하는 것 같고 정말 희망이 안 보여.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 무엇이 그 가정의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없는 동안에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뭐예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이게 주어예요. 그러면 그 수로에 보면 양식이라 그랬으니까 고기가 나오든 밥이 나오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나오든 노각이 나오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이지가 나오든.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양식과 전혀 상응하지 않는 수로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수로로 나오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은유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밥이나 빵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완수하는 소명을 먹고 산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밥은 뭐예요? 한마디로 더 콜링,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식은, 매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밥만 먹고 빵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명을 먹고 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목이 마르고 인생에 만족이 없었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비밀과 문제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다 폭로해 놓고, 야 사마리아 여인, 막 그러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같은 나쁜 여자가, 너 같은 방탕한 여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바라고 찾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너처럼 죄를 많은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야, 딴소리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을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수없이 남편을 갈아보아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안 안아주고 무시당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이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에요. 부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장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도서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이게 바람이 지금 잡혀요? 안 잡히지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 사람의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게 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던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로 깨달아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는 것,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대화가 다소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데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배불러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육적인 사람은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마지막은 뭐예요? 육적인 생활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농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식 농사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꼭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참된 양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남는 영적인 장사는 뭘까요? 바로 고장난 인간을 사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농사요, 영혼의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났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들고 외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양식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에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일 중에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야 할 일,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야, 눈을 들어서 이제 들판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낫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밀은 추수가 4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곡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온통 밭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벼는 노랗게 되어야 벼를 베는 거고 밀은 희게 되어야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밀은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주식이었었어요.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을 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밀을 추수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낫을 대기만 하면 탁탁 잘라가서 벼를 베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살아나면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밀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시장에 팔면 소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바로 그런 보물로 가득 찼다 이게요. 우리가 농번기 때, 어렸을 때 저는 이 모를 많이 심었어요. 우리 학생 때도 많이 나가서 농번기 때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농번기 때 미리 박기자 집사님 9월 27일 날 모를 심는데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미리 줘. 그래서 딱 그 날짜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농사도 바로 농번기 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일꾼을 산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복음의 일꾼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씨를 뿌렸던 거두어서 추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대로 복이 되고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대로 복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이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양식이다. 영혼을 추수해서 제자 삼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5이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도 네가 사는 남편 6번째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물동이를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서 물이나 남편은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 문제가 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계속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